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블루 아우라는 것 용어 자체를 처음 봅니다. 근데 이 블루 아우는 뭐냐면 해가 지고 달이 뜨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달빛도 없고 해도 없고 제일 캄캄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는 우리 일반인들이 말하기에는 어두울 때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어두울 때인데요. 사진 작가들은 저는 이렇게 별빛을 이렇게 얘기해놨지만 사진 작가들은 요때 해는 이제 지고 달빛은 없는데 요때를 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를 사진을 찰칵찰칵 띄는데 전문가들은 사진 작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벽을 품고 있다. 새벽이 멀리 있지만 반드시 새벽을 품고 있는 시간을 블루 아워라고 표현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블루 아워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달은 없고 그리고 해는 졌는데 캄캄한 상황인데 새벽은 아주 멀어요. 그러니까 어떤 빛이 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새벽이 아주 먼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건 어둠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방은 어둠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뭘 얘기하냐면 새벽을 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품고 있는 이 고민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둘째 날이 바로 이 블루 아워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금요일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고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금요일을 경험했는데 이제 토요일이 딱 된 거죠.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기도도 했어요. 근데 일이 꼬여요. 그리고 속임을 당해요. 침묵이 돌아와요. 상황은 더 안 좋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상황이 하나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진 거 아닙니까?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처해진 상황은 토요일이에요. 무덤 속에 들어있는 상황. 이게 바로 뭐냐면 둘째 날.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떻겠냐는 거죠. 믿음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내 주위의 상황은 무덤이에요. 내 주위의 상황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호세아는 이 상황을 둘째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튿날 후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틀, 둘째 날. 왜 제가 호세아서를 여기다가 언급했냐면요, 칼빈은 말하기를 이 호세아서 6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다. 왜? 둘째 날, 셋째 날이 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틀, 둘째 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문제인즉슨 여기 보면 이 둘째 날, 토요일, 무덤의 둘째 날, 침묵의 날, 무덤 문이 닫힌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언급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살다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여러분 금요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찢기고 깨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토요일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을 침묵하고 있는 거죠. 사방을 돌려보니까 캄캄해요. 무덤 같아요. 죽음 같아요. 가정이 무덤이고 회사가 무덤이고 일터가 무덤이고 나의 삶이 무덤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겨울 같은 거죠. 다음 것 한번 볼까요? 그래서 둘째 날을 일반적으로 내 삶이 겨울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사방이 다 얼은 거죠. 가정도 겨울, 일터도 겨울. 그래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얼었어요. 그래서 물질도 얼고 인간관계도 얼고 그리고 건강도 얼고 춥고 가정도 춥고. 근데 저는 이걸 윈터라고 안 보고 윈터링이라고 보는 거예요. 윈터하고 윈터링은 또 다른 겁니다. 윈터는 겨울이고 윈터링은 다른 의미예요.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겨울은 윈터가 아니고 윈터링이 된다는 겁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둘째 날 그리고 성도들에게 토요일은 겨울이 아니고 윈터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윈터링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캐서린 메이라는 사람입니다. 윈터링이라는 책을 썼죠. 이 사람이 캐서린 메이가 말하기를 윈터링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 주위에 겨울이 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얼어요.
나무도 얼고 주위도 다 얼고 모든 것이 다 얼어서 침묵하여서 더 이상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인생의 겨울이 왔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겨울, 그리고 삶도 겨울, 물질도 겨울, 건강도 겨울, 다 겨울. 이러면 윈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캐서린 메이는 이걸 겨울로 안 보고 윈터링이라는 말은 그 속에서 역동성을 본다는 얘기죠. 위는 전부 얼어 있고 상황은 모두 얼어 있는데 그 뿌리는 에너지를 응축하고 그 속에는 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봄을 위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윈터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의 둘째 날, 무덤의 둘째 날, 예수님의 무덤의 둘째 날은요, 윈터가 아니라 윈터링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셋째 날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무덤의 둘째 날은 꽁꽁 언 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셋째 날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셋째 날을 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날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윈터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윈터는 기대가 없는 거고, 윈터링은 뭐예요? 에너지를 준비하고 일하고 있음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둘째 날은 윈터링입니다. 아까 말했던 블루아워도 같은 겁니다. 블루아워는 컴컴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도 지금 여러분의 예수님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이만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둘째 날도 막막함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셋째 날을 품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셋째 날을 열고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날인 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걸 한번 보면요. 제가 캐서린 메이의 윈터링이라는 책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요. 이때 이후로 이제 우리 용어가 하나 생겼죠. 윈터링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시작했죠. 겨울은 멈춤이 아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다음 계절을 터뜨리기 위해 힘을 뿌리로 모으는 준비 과정이다. 이걸 윈터링이라는 거예요. 윈터는 뭐예요? 겨울이에요. 다 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추워. 그래서 다 얼었어. 이게 윈터고요. 윈터링은 뭐예요? 멈춤이 아니다. 봄을 준비하고 있다. 힘을 뿌리에 모으고 있다. 일하고 있다. 역동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윈터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겨울을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우리의 토요일 가운데, 우리의 무덤의 토요일 가운데 여전히 부활의 날을 준비하고 세 번째 날을 준비하고 우리 인생의 새 날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윈터링이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겨울이라도요, 인생의 겨울이라도요, 우리는 무덤의 둘째 날이라도요,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 안에 있었지만,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것은 여러분 끝이 아니라 안전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으로 무너지고 물질로 무너지고 관계로 무너지고 다 무너져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요, 겨울인 것 같아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 중에서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의 온실이란 말은 하나님의 온실 안에 있는 겁니다. 둘째 날이라 해도요.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까요? 이건 그냥 넘어가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모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분명히 금요일을 경험합니다. 그 금요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괜히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괜히 물질에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그게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람 문제, 상황 문제, 직장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견딜 수가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다 마음이 입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버티냐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병에서 나를 그냥 둘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물질적 고통에서 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침묵.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침묵. 토요일이에요. 둘째 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날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이에요. 근데 도저히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도 읽기 싫은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를 찢으셨으나 왜 찢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봐봐요. 미치겠어요. 나 이 구절 볼 때마다 읽기 싫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치셨으나 와. 근데 이걸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금요일날 찢으셨잖아요. 예수님을 금요일날 치셨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대요. 치셨대요. 왜 이런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낫게 한대. 찢지나 마시지. 치시나 마시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외과 의사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도 앞에 마스터 외과 의사예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외과 의사 중에서 최고의 외과 의사를 마스터라는 단어를 붙이더라고요. 마스터 서전. 어떤 의미냐면, 마스터 서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외과 의사 중에서 최고예요. 전문가 중에서 최고 탑을 의미한대요.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좀 쓴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다. 이걸 여러분 스스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수술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수술하려면 찢어야죠. 수술대 가는데 찢지 마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낫게 하기 위해서 찢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면 쳐야죠. 정신 차려 해야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는 거와 찢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낫게 하고 싸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지금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술 상황이라는 얘기죠. 더 좋게 하려고, 더 세기를 열어주려고. 그래서 뒤에 보면요, 셋째 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둘째 날 위에 셋째 날, 새벽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외과 의사 나오잖아요. 근데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요, 환자는 세 가지를 믿어야 돼요. 자, 찢어요. 아파. 자,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럼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요? 물론 마취로 이기지만, 마취로 이겨도 두려워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이고 예 참네 마취 어떻게 이기냐면요, 의사에 대한 믿음이에요. 찢지만 꼬매줄 거다. 책임. 찢고 안 꼬매주는 거 아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레전 뭐라 그래요? 인턴 아니다. 꼬매놓고 거기다가 칼 넣는 사람 아니다. 꼬매고 잘 마무리해주는 사람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찢기만 하는 분이 아니다. 찢는 이유도 있다. 정교하다. 무슨 말이냐면 환자가 어느 정도 감당할 한계도 안다. 그리고 일관성, 반드시 회복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왜 찢냐, 왜 치냐, 그거는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꼬매고 낫게 하려고. 이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둘째 날을 견딜 수가 있고 수술 때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을 견딜 수가 있어요. 금요일을 견딜 수가 있고
수술대 위를 견딜 수가 있고, 둘째,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도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침묵하고 수술대 위에 있는 것도, 수술대에서 칼을 드는 것도 여러분을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끝까지 고치고 셋째 날 회복의 날을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호세아가 다른 거 다 내게 내려놓고, 자 봐라, 여호와께서 너를 찢잖냐? 치잖냐? 그런데 그분은 수술하는 분인데 너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낫게 하고, 그리고 살리고, 그리고 셋째 날을 주고 새벽 같은 날을 줄 거야.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 그 좋으신 하나님이야. 너를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고 둘째 날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셋째 날을 주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둘째 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뭡니까? 한 자는 의사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둘째 날을 이길 수 있고, 수술 때를 이길 수 있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자가 나오잖아요. 알자. 알자가 뭐예요? 야다. 뜻은 뭐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이 왜 이러냐 이해하지 말고, 그분 자체의 캐릭터를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신뢰. 자 보세요. 비행사가 운전을 하는데 앞에 이 구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이걸 운전하는 방법은 뭐냐면, 환경을 보고 운전할 수가 없고, 마음 상태를 보고 운전할 수가 없고, 오직 계기판을 믿고 운전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요, 자, 금요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치신 거죠. 왜 물질적 고통을 주셨습니까? 치신 거죠. 왜 가정이 이렇게 무덤 같습니까? 뭐 하여튼 왜 치신 거죠. 근데 왜 침묵하십니까? 치신 거죠.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나를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강건하게 하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예요. 셋째 날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걸 뭐예요? 이 하나님을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힘써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침묵하는 상황을 믿지 말고, 내 마음 상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셋째 날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 지금 이 상황이죠. 구름을 보면 운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구름 때문에 생기는 마음을 보면 끝났어요. 근데 이걸 보면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감정이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상황을 보면 끝났어. 근데 약속을 보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힘써 하는 거예요. 셋째 날을 열어주신다. 나를 찢으셨으나 낫게 할 것이다. 왜 나를 찢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더 좋게 하려고. 나를 치셨으나 나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을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 병을 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상황을 주시기 위해서, 셋째 날을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에요. 끝까지 하신다.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끝내주신다. 셋째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서지지 않을 만큼 연단하신다. 반드시 하신다. 셋째 날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금요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하나님 때문에 뭐가 자꾸 일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면 이걸 견뎌내야 되는데 어떻게 견뎌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예요. 하나님을 믿자, 힘써 믿자.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마스터 서전이에요. 끝까지 수술했으면 맞춰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셋째 날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예요? 힘써 알자가 무슨 뜻이냐? 힘써 신뢰하는 뜻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보증이 있어요. 보증. 예? 그 약속에 대한 보증, 부활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호세아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누가? 칼빈이 얘기했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2절 시작.
이틀 후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자, 결국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셋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라는 보증이 뭘까요? 부활이죠. 그게 보증이에요. 금요일이 지나서 토요일이 지나서 부활의 새벽이 온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진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보증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겪었기 때문에 우리도 확실하게 셋째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약속이에요. 왜? 하나님이 새벽이 어김없이 오듯이 너희들에게도 셋째 날이 어김없이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새벽이 어김없이 온다는 증거가 천문적 새벽입니다. 천문학적 용어죠. 태양이 지평선 아래 18도에 있으면 아직 한밤중에 캄캄해요. 근데요, 새벽이 이미 시작됐다 그래요. 이 표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기권 안에 태양이, 자 보세요. 태양이 지평선 아래 18도, 여기 18도 이렇게 있으면 아직 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새벽이 온다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반드시 이게 천문적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셋째 날을 어김없이 보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금요일을 지나고 있는 분들, 토요일을 지나고 있는 분들, 그래서 사방이 캄캄한 분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셋째 날을 새벽같이 어김없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신뢰하자. 힘써 믿자. 그것이 우리가 이길 길이라는 얘기죠. 이제 우리는 좀 결단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내 인생의 결론을 둘째 날로 끝내지 마시라는 얘기죠. 셋째 날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날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토요일 날이 끝이 아니었고 주일이 있었고 부활의 날이 있었고 셋째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셋째 날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수술대 곁을 지키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수술하고 있는데 금요일, 토요일 동안에 우리를 수술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새벽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셋째 날을 열어주신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죠. 내 인생은 실패작이 아니다. 토요일로 마침표를 찍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네. 어떤 분은 금요일 날로 마침표를 찍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나를 끝냈네. 하나님이 나를 치셨네.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네. 하나님이 나를 치셨네. 금요일이죠. 어떤 분은 어떻게든 금요일을 견뎠어요. 그런데 토요일이 왔어요. 하나님이 침묵해요. 무덤이 됐어요. 그러면서 토요일로 침묵을 해요. 마침표를 찍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수술대 곁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는 사람이 수술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아프고 서운해도 수술대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대단한 기도가 아니어도 여러분,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고집스럽게 지키시고 사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고치시니까. 세 번째, 반드시 새벽이 온다고 선포해야 돼요. 상황이 풀려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안개가 그대로 껴 있어요. 마음은 여전히 안 좋아요. 그런데 상황은 뭐예요? 계기판을 보라는 얘기죠. 상황이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무덤이에요. 계속 금요일이에요. 엘리엘리 사박단이에요. 계속 침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수울의 뱃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